안개 최당 촉기 총남나 장추빠르도 당리 겹소치 닭기 진속기배 총남기 돌라 벤치르 쌍게도 빠르 쇼 옴따레 두따레 뚜레 소하. 2월 27일입니다. 그 임사 체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임사 체험의 대부분이 빚을 경험한다. 근데 임사 체험한 사람들이 경험이 왜 다 빚을 체험하느냐면 그 원인을 알아야 돼. 임사 체험하고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임사 체험에서 아주 나쁜 체험을 한 사람은요, 살아올 수가 없어요. 대개 임사 체험에서 살아오는 사람들은 수명이 남아있거나 인간적인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 축생으로 떨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임사 체험을 말하고 싶어도 감옥에 갇힌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듯이, 지옥이나 축생에 떨어진 사람들은요, 일단 축생들은 이게 여기 목 에너지가요 완전히 닫혀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걔는 짖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임사 체험이 우리가 주로 1000명을 임사 체험을 해도 다 돌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만한 인간적인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빛을 경험하고 자기가 전생에 잘못한 걸 참여하고 그러지, 정말 돌아올 에너지도 없이 바로 죽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두운 임사 체험을 했는데 그걸 누구한테 말할 수는 없죠. 그건 신통력 있는 그 사람들이나 보면은 그 사람들이 지옥에서 헤매고 축생의 개의 가죽을 쓰고 배고파서 죽고, 또는 이제 임사 체험에서도 천상으로 가는 사람도 있죠. 천상으로 가는 것은 이제 화생을 하는 건데요. 바로 어머니 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화생을 하는 건데, 근데 그런 임사 체험은 과학자들의 입을 빌리지 않고 부처님의 입을 빌려서, 말씀을 빌려서 본다면 임사 체험이라는 것은 별거이 없어요. 사실은 사람들은 이 몸에 집착하니까 인사 체험이 신기하죠. 인사 체험은 신기할 거 하나도 없어. 오늘 술 잔뜩 먹고 자면 아침에 마누라 콩나물국 내놔, 딱 그거야. 착한 일을 하면요, 다음날 좋게 태어나듯이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좋은 인사체험이 오는 거야. 오늘 저녁에 자는 게 인사체험이에요. 인사체험에 잠자고 일어나는 것과 70%가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죽는 거야.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임사체험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머리에 벼락이 떨어져서 안 죽죠? 왜? 머리에 벼락이 떨어져서 안 죽을 아직 운이 안 왔기 때문에. 또는 아무튼 더 좋은 데로 천상으로 가거나 내가 무슨 굉장히 좋은 수행의 어떤 과를 성취해야 되는데, 누구 들어왔네요.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좋은 과를 성취해야 되는데 오늘 못하고 내일 과를 성취하는 것은 그만한 기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임사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에 대해서 집착을 하니까 임사체험 하는 것이지, 우리 몸은 이미 순간순간 한 1초 1초마다 다음 생으로 향해서 가고 있어요. 즉 없이는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성자들은 이제 변역생사라고 그랬죠. 성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성자들은 아주 자유롭게. 그래서 임사체험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입을 빌어서 우리가 그것을 1000명, 10,000명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게, 부처님은 그 육도 윤회에서 어떻게 죽어가는 거, 어떻게 태어나는가를 그 아함경을 딱 보기만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쉬운 거죠. 자, 이 정도 하고 또 질문하세요. 보사님 질문해. 근데 아까와 같이 연속적으로요, 그 임사 체험하신 분들이 우리는 결국 이렇게 죽고 나니까, 몸을 벗고 나니까 결국 하나다, 원리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표현을. 그리고 굉장히 사랑을 체험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원리스라는 것과 불교에서 여기서 말하는 공성과 뭐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는지. 그게 뭔 말이냐면, 그 부부간에 사랑을 하면 우리는 하나다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이를테면 강릉댁이 나하고 우리는 하나라고 백날 해봤자, 내가 보살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하나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원리스라는 것이, 그러면 자기 적하고도 하나고 개하고도 하나고
자기 원수하고도 하나고 자기 개도 하나고, 그러면 자기가 부처하고도 하나야? 그럼 깨달아야지. 그 다음에 자기 적하고도 하나인가? 원리스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 즉 외도들의 궁극적인 도달점이 그거예요. 근원과의 합일. 그리고 우리 불교도 심지어는 요새 본래 진면목에서 우리는 똑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불교가 원리스 쪽으로, 외도 쪽으로, 근데 그 외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 불교는 거기에서 한 번 더 나와요. 원리스란 말을 모르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 한 사람 모르는 것 같아요. 원이라는 건 하나예요. 원리스라는 건 우리는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외도의 상쾌라든가 모든 외도에서는 우리가 하나인 자리를 깨달아요. 맞죠? 일체가 하나인 자리를 깨달아서 그 하나인, 일체가 하나인 자리에서 너와 내가 없는 경지에서 우리는 해탈과 열방과 신성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외도들이나 또는 이제 외도라 해서 나쁜 건 아니고 불교가, 우리 불교에서는 불교가 아닌 것이니까 불교 바깥에 있으니까 외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종교에서는 그 종교가 아닌 것이 또 우리가 외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너무 광범하면 안 되니까, 내가 실력도 없는데, 그래서 외도, 불교 입장에서 항상 합니다. 그래서 불교 입장에서 보면 원리스, 일체 이전의 자리, 생사가 떨어진 자리, 생사를 초월한 자리, 내가 사라진 자리, 일체가 공한 자리,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런 인간들의 희망사항이에요. 그건. 그리고 그것이 바로 외도들이 갈 수 있는 최고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기 마음을 비우고 있으면 모든 인간과 화합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달라이라마께서도 강조하시는 것이고 부처님께서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해탈을 하느냐? 라는 문제가 거기에서,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그걸로 충분하냐라고, 좀 유식하게 말하면 is it enough? 발음이 너무 좋은가? 그걸로 충분하냐고 할 때 부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사자성어로 not enough, 충분하지 않다 이거야. not enough라는 것은 원리스라는 것은 그 산스크리트 말로 아뜨만을 말해. 산스크리트에서 근원적인 인간의 최고의 근원 자리를 아뜨만이라고 그래. 그래서 모든 인간에는 작은 아뜨만이 있고, 작은 아뜨만이 그 껍질을 깨고 참나와 합일할 때 우리는 그런 원리스의 세계가 된다는 것이 되게 외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원리스의 세계로 들어가는 건데,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not yet, 아직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아뜨만이다. 아뜨만의 상태는, 진정한 아뜨만이라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외도들이 말씀하신 진정한 아뜨만이라는 것은, 여기 이쪽 보고 해야 되네. 가서 이쪽 하니까. 근데 이쪽도 보고, 양쪽 보고 할게요. 진정한 아뜨만, 진정한 원리스의 세계, 진정한 근원적인 일체가 합일되는 세계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그것은 범부, 즉 깨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종착역이 거기에요. 근데 그걸 깨면, 그걸 깨고 진정한 해탈의 시발점이 되는 자리, 그것을 부처님께서 개안, 눈을 여는 자리라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원리스는 그걸로는 완벽하지 않다. 왜냐? 왜 완벽하지 않냐? 제가 수없이 강조를 했지만 원리스를 보는 눈 있잖아요. 보는 눈이 있잖아요. 또는 보는 내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강득대 대답해요. 네. 그 눈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일라마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범부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범부들이 보고 느끼는 걸 그대로 진실로 인정하죠. 원리스에서는. 그걸 깨달으면 그걸 인정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세계에서는 보는 주체의 독립성 또는 완벽성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보는 주체를 인정하는 것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오히려 아뜨만 사상이 모두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범부들의 천국은 될지언정, 범부들의 천상세계, 범부들의 엄청나게 수명이 뭐 100만 세, 1000만 세 사는 범부들이 천국은 될지언정 윤회에서 벗어난 해탈의 세계에는 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우리는 하나야 하면서 껴안고 행복하게 모든 걸 나눠주고 살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게 해탈이냐라고 물을 때 그게 해탈입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그게 해탈입니까? 안 해봤지 생각을. 네. 네.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는 세상. 불교에서도 그런 말은 많이 해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하나 된 세상과 일반 외도들이나 일반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하나 된 세상, 일체 이전의 자리를 깨달은 나의 자리에서 하나 된 세상, 완전히 달라요. 내가 그것 배우러 여기 왔어요. 심하게 말하면. 심지어는 삼회 논쟁도 사실은 이것과 굉장하게 밀접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삼회 논쟁은 일체를 놓아버린 그 자리, 원리스에서는 그걸 원리스 자리라고 그래요. 근데 일부 스님들이나 마하얀, 삼회 논쟁에서 지금 마하얀에서는 그 자리가 성품 자리라고 그래요. 원리스의 자리, 일체 이전의 자리가 성품 자리다 이거예요. 그것은 불교를 망해먹는 이야기예요. 보이느냐? 그 보기 이전이, 아니면 한 생각 이전에 보는 놈, 또는 보기 이전,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태극, 무극, 그건 불교가 아니라니까. 그건 불교가 도교 속에 포함되면 되지 뭐하러 불교가 나오냐고. 문제는 그것이 진리로서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면 좋은데 부처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으로서는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 No, 아니란 말은 no란 말이야. 안 왔더만 참나니 근원이니 본래 진면목의 어떤 근원적인 자리니 생사 이전의 자리니 없어. 견성이라는 것이 내가 사라지는 체험이다. 뭐 유튜브에 보면은 별별 이야기 100,000가지가 다 나와요. 다 틀려. 다 근원 자리. 견성이라는 것은 견성할 것이 없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런 헛소리. 그런 헛소리의 홍수에서 저도 20년 살다가 운 좋게 용수보살의 오리지널 법맥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 혼자지만 나중에는 저보다 잘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빨리 필요 없는 단계가 돼야 되는 거죠. 뭐 생사 이전의 자리를 받느니, 전후제가 끊어졌느니, 시공간이 끊어졌느니, 생사가 없는 자리를 받다느니, 본래 진면목을 받다느니, 그거 다 어떤 상태를 본 거예요. 상태가 아니라고 그랬죠. 성품은 마음도 아니야. 나타난 것은 마음이 나타난 거야. 성품은 마음도 아니에요. 다 뭘 보고 내가 없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야. 느낀 그놈은 뭔데? 일체가 하나라는 것을 느낀 그놈은 뭐야? 그럼 일체가 하나라는 걸 느낀 놈은 일체가 하나예요? 학년 때 일체가 하나라고 느낀 놈은 하나입니까? 하나가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 생각도 안 해봤는데. 내가 죄송하게 미리 끊어서 미리 답을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조차 못해요. 일체가 하나라고 느끼고 나가 사라진 경지라고 생각하는 그놈은 그럼 하나야, 하나가 아니야. 그런 질문을 왜 저한테 하세요? 저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라고 저한테 오히려 하소연하겠죠. 예, 문제는 그거예요. 일체가 하나든 둘이든 생각하는 너는 하나냐. 생사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생사가 없다고 하는 지금 그 주둥 아래는 생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그것에서 공부는요,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깨쳤던 간에. 그러면은 제로에서 새로 시작해야 돼. 가능하면 여기 와서 새로 마당 쓸고 땅 파고 물 주고 나무에다 물 주고 바닥 쓸고 하면서 새로 시작하는 게 좋을 거예요. 70살 이하는 대여 환영. 몸만 건강하면 병자는 안 받아. 병자는 집에서 요양을 하십시오. 또 질문하세요. 진짜 심각해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해봐. 그 자성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걸 보면 모든 집착을 버리는 원리를 완벽하게 보게 된다고 그 법문에서 스님께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그 됐어요. 집착을 그만하세요. 버리는 그런 그에 원리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왜 무자성을 보면 집착을 버릴 수 있느냐? 일체가 하나인 그 자리.
그러면 일체가 하나인 자리를 보면 그것도 집착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죠?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일체가 하나인 자리, 우리는 너와 내가 없는 자리, 생사가 없는 자리, 생사 이전의 자리를 보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강릉 때 그러겠죠. 네. 그 사람들은 IQ가 거기까지야.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는 윤회가 벗어난 상태냐 물어보면 화를 내요. 왜 그거는 생각 안 해봤는데 질문하냐고. 부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노우라고. 아나또만이라. 그 자리는 완벽한 화합과 공생과 행복과 천국의 세상은 될지언정 윤회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 왜? 일체가 하나라고 하는 그 하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체가 하나라고 하는 그 의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래 일체가 하나인지 아니면 아닌데 하나라고 한 건지, 원래 하나라면 왜 두 개로 나눠졌는지 질문을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그죠? 이게 원각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서로 완벽한 행복한 천상을 만들 수는 있지만 부처님께서 뭐 겁을 초월한 몇 겁이고 몇 지구가 깨지도록 서로 행복하게 살 수는 있지만 윤회는 못 벗어난다. 왜냐? 윤회의 원인이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윤회의 원인이 뭐냐? 강릉 때 윤회의 원인이 뭐겠어요? 아트만 이론은 윤회의 원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까르마. 까르마인데 까르마의 원인은 뭘까요? 존재. 그러면 부처님도 윤회하나? 부처님은 존재하지만 윤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교리가 한 개도 없는 거야 아직은. 부처님이나 아라한도 존재하지만 윤회하지 않아요. 그럼 존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집착, 업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업의 원인은 뭐냐면 업도 부처님의 업은 윤회가 안 해. 범부들의 업, 윤회하는 업만이 윤회를 하는 거야. 윤회를 만드는 거야. 그 뿌리가 뭐냐면 바로 아집이라는 거, 이름하는 거야. 그럼 아집에서 참 일체가 하나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있잖아요. 응? 아무리 일체가 하나라 해도 부부간이 우리 둘이나 하나라 해도 부부간이 절대가 하나는 안 돼. 갈라서면 그만이야. 강릉 때 그래 안 그래요? 맞죠? 아무리 하나라고 그래봤자 황혼 이혼하면 그만이야. 사람이 있는 이상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가 하나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라고 하는 그놈이 있잖아요. 하나라고 하는 그놈이 남아있어요. 그 미세한 놈이 허공의 미세먼지처럼 안 보여. 일반들의 눈에는 잘. 오직 견성해서 확실하게 성자들은 그걸 완벽히 보죠. 그러나 일반인들의 눈에는 그것이 아집이 굉장히 오히려 크게 남아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한번 깨지게 되면 또다시 깊은 윤회를 하게 된다는 것을 본부들은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부처님 오신 날을 우리가 축원하는 이유는 부처님이 아니면 그의 그 한계, 매트릭스라는 한계를 깰 수가 없는 거야.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요새 이 우주는 매트릭스다. 맞아요. 근데 부처님만이 그 매트릭스를 깰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매트릭스? 내가 있다는 매트릭스, 또는 내가 없다는 매트릭스. 내가 없다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라는 거. 전부 다 그 식의 주체가 남아있어요. 약간 어려운 이야기야. 이렇게 한 번 강의 듣고 이해한다면 내가 여기서 십몇 년 뭐하라고 있겠어요. 기초 과정을 마스터하는데도 제가 기초 이론을 조금 이제 뭔가 조금 국민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갔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는데 7, 8년 걸리는 거예요. 한국에서 20년 해왔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거 싹 버리는데 시간이 많이 가요. 결국은 다 그거잖아요. 생사 이전의 자리, 우주 이전의 자리, 시공 이전의 자리, 무슨 이전의 자리, 박수 치는 자리, 보이는 자리, 그게 전부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원래 진정한 선지식은 딱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이라고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이전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몽둥이로 뚜드러 패는 거야. 아니다 그거야 그러면서. 그럼 걔는 자기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불만이겠지만 그래서 선지식에 대한 완벽한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 그거 못 넘어가요. 100년 해도 못 넘어가요.
선지식 없이는 못 깨친다고 외도들도 그러고 참나 이론자들도 그러고 다 그래요. 근데 다 선지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선지식의 기준은 뭐냐? 람님 책에 나와 있죠. 계율, 삼매, 올바른 공성에 관한 견해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올바른 공성의 견해냐고 할 때 그동안에 한국에는 상당하게 답답한 교리들이 널리 행행해 있었다는 거죠. 다른 질문하세요. 화면이 꺼졌다 켜졌다 하네요. 화면이 꺼졌다 켜졌다 하니까 그 화면에 자동 꺼지는 그 기능을,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을 그 없도록 세팅을 하셔야 돼. 자꾸 한 번씩 꺼지는 거예요.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 식과 식이 상호 의존함으로 무자성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아, 그리고 왜 무자성을 깨치면은 집착이 없어지느냐를 최종적으로 한마디 간단하게 마무리하자면, 무자성을 알게 되면은 나라는 건 마저도 나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죽어서 또 다른 나로 태어난다,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로 태어나도 끝까지 나는 나예요. 그냥 나 자체가 이대로 나로서 존재하지 않고, 이를테면은 모바일이 하나 있으면 모바일을 분해해버리면 모바일이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거하고 좀 틀린데, 이를테면은 부부간에 한 명이 없어지면 부부라고 안 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은 부부가 똑같은 거예요. 이를테면 뭔가 모여서 이름은 있지만 그렇게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부부처럼 이혼은 안 돼. 왜냐? 나와 내 몸과 내 마음과 나와 이 세계는 오직이라고 그래. 한 덩어리라서 분리할 수는 없지만 그 세계가 하나는 아니야. 내가 내 마음과 내 몸은 아니지만 분리할 수는 없지만 하나는 아니야. 그래서 내 몸과 내 마음이 나라는 생각이 벗어지고 나면 나라는 집착이 하려고 해도 집착할 수 있는, 내 거라고 하려고 하는데 내가 없어져 봐. 내 거라고 하겠어요? 내 것 할 때 이 집착이 윤회를 부르는데 내 것 하려고 하는데 내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집착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게 굉장히 말로는 쉽지만 어려운 거야. 일체가 하나인 그 자리에서 볼 때도 내 것이 없어요. 왜냐? 일체가 그 자리니까. 그것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항상 나는 참나 이론이나 그 외도 이론하고 비교해서 하는 것이, 이게 너무 어렵고 중요하기 때문에. 일체가 하나인 자리에서는 네 것 내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지만 바닥에는 아집이 아주 해저에 있는 그 지각처럼 견고하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연기적인 공성을 알게 되면 내 할 때 내라는 것이 없는 거야. 꼭 있다면은 여기도 있지만 저기도 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 것이라는 집착이 없는 거야. 내 마누라다, 내 집이다, 내 돈이다, 내 몸이다.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아요. 업 때문에. 눈이 떠져도 그게 안 없어져요. 눈을 뭔가 떴는데, 떠서도 심지어는 견성을 해도 자기 재산을 남한테 한 번에 희사를 할 수 있느냐? 반은 떼어서 희사할 수 있지만 다는 못해요. 먹고 살아야지 나도. 그것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이 나가 없음에서 거기서 이제 나가 없음을 보았으면 그때부터 더 치열하게 또 해야 돼. 그래서 깨치는 것도 어렵고 깨치는 후에 쉬운 것도 어려운데, 요새 그 참나론이나 이상한 사람들이 견성은 쉽고 보림은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견성이 쉽다고 한 사람은 수행의 단계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런 사람들이 깨치면 수다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기초 불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지금 23분 지났는데,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식과 식에 상호 의존한다 그랬는데, 마찬가지예요. 일체가 근원적으로 대상과 주체가 상호 의존하듯이 대상으로서의 식과 대상으로서의 주체, 내 마음도 상호 의존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원리가.
어떤 식도 그 식을 바라보는 나가 있는데 이 식을 바라보는 내가 있다. 이게 유시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중관론에서는 그 유시각이 이것 때문에 참나로나 너희들은 참나론의 친구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시각은 완벽한 무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국인에서는 어떤 유시각을 최고로 보는 사람도 많은데 사실은 중간론에서 보면 보는 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을 보는 내가 따로 있어요. 아직은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독립적인 것은 없지만 아직도 무언가 마음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유시각에서는 그 아직도 자기 마음이라는 것이 일체가 유심조지만은 일체가 유심이라는 그 마음 자체에서 완벽히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것이 귀리논증에 가서 그 마음마저도 의존해서 존재함으로 무자성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귀리논증에 가서. 그래서 식과 식도 주관의 식과 대상의 식으로 상호 의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관식과 대상식으로 나눠지느냐? 이걸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걸 제대로 알면은 그것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식학에서 말하는 어떤 마음의 대상이나 이런 것을 보는 내가 내 마음을 본다 하면은 유식학에서는 티벳 말로 그걸 랑릭이라고 해요. 랑릭. 스스로 본다는 거예요. 랑이라는 것은 내가, 릭이라는 것은 본다 이게. 내가 내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유식학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귀련 논증에서는 그 보는 식을 인식하는 놈이 있기는 있지만 이 인식하는 놈마저도 이 식에 의존해서 있는 거예요. 약간 어렵죠? 예, 이거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식과 식은 의존한데 그놈을 지금 한국에서 이런 사람들은 그 식을 최종적으로 바라보는 놈 있잖아요. 그게 영혼이다. 또는 진면목이다. 그것이 성품이다. 그것이 참나다. 그러는데 최종 나가 있다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유식은 아직도 참나론자의 뿌리를 완벽히 단절하지 못했다라고 보리심석이나 이런 데 보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륜 논증에 가야 그 보는 나마저도 사실은 연기적으로만 존재해서 뿌리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완벽히 아는 순간에 귀륜 논증의 마지막 관문을 떨쳐버리고 드디어 최초의 개안,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전에 유시각적으로 일체 유심조각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약간 어려운 이야기인데 뭐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많이 해야 돼요. 다양하게. 또 질문하세요. 선생님, 그러면요, 비량으로 깨치면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깨친 후에는 어떻게 수행하느냐고 똑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를 이게 여기는 우리도 그런 것도 다 배워요. 논에 용수보살이나 월칭보살 논에 다 나오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깨칠 때는 자기 어머니를 상상하듯이 어머니를 이제 차이는 뭐냐면 어머니를 안 본 사람은 어머니를 상상할 수 없지만 근데 이게 비유를 하자면 어머니를 상상으로 보는 것하고 실제로 보는 것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견성에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비량은 상상으로 보는 거고 혈량은 온숨이라고 혈량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나 비량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깨치게 되면은 100% 범부 비구인데 요새 유튜브에 나오면은 자기가 초지를 가르치느니 깨치면 수타원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야 진짜 기초 교리 좀 배우고 와라 막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남방에서도 근원적인 일자를 인정한다는 거야. 남방불교를 목욕시키는 거죠. 그건 남방불교에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남방불교에도 설일체부에도 근원적인 일자가 있으면 외도인데 남방불교가 뭐 외도예요?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최초의 비량을 최초의 견성이 일어났는데 그건 범부예요. 100%. 그것이 성자로 가기 위해서는 혈량으로 가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다 배워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여기서 다 가르쳐줘요. 근데 유튜브에 보통 나오는 것처럼 그걸 유지한다. 근데 처음에 유지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그걸 유지해?
그래서 견성한 뒤에 어떻게 뒤에 가느냐는 여기 이것도 우리 이거 다 가르쳐줘요, 교리적으로. 그 용수보살이나 월청존자께서 다 가르쳐주니까 여기 계시들한테는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첫째, 자기가 그런 경지에 맞는가를 확인해보고 그대로 밀어야 되고, 근데도 실제로 그런 체험이 없으면은 그 뒤 공부를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어떻게 하느냐 한다면, 견성이 체험이 일어났을 때는 그 체험이 연결이 안 돼요. 처음에는 끊어져서 나타나. 그래갖고 힘을 줘서 보면은 밝아졌다가 딴 생각하면은 어두워졌다가 깜빡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견성한 보살들도 화를 낸다고 그래요.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 그러나 자기가 아차아차 바로바로 알아채는 거죠. 화를 내는 대상과 주체의 공성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많이 자주 유지하느냐는 그 검을 단련하듯이 얼마나 수시로 자기를 단련하고 망치로 두드려 가지고 자기 자신의 마음과 끊임없는, 그 전에는 눈을 감고 싸웠다면 이제는 눈을 뜨고 떴다 감았다 하면서 자기의 아집과 끝없이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아와 아소에 대한 집착을 소멸해야 돼. 아에 대한 소멸은 뭐냐면 내가 있다는 집착. 아소는 내 몸이 있다. 여기서 있다라는 것은 그 자성으로서 있다는 건데, 아무튼 이런 걸 많이 배워야 돼요. 그것이 1시간 강의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윤회에서 벗어나기는 쉽고도 어렵다. 결론은 뭐냐? 선지식 만나기 하늘의 별따기다. 달라라마 법문 여러분들이 100번 1000번 들어도 존자님 법문은요, 우리 중론은 한 번 배우는데 3년 걸려요. 기초가 3년, 중론 배우기 위한 기초가 7년, 티벳에서는 10년 배워요. 10년 배우는 것을 항상 요약해서 존자님은 2시간 아니면 3일하면 6시간 강의해요. 그러면 10년 강의를 존자님은 6시간으로 줄여서 해요. 그러니까 존자님 강의나 일반인들 강의나 여러분 들을 때는 다 똑같이 들려. 근데 그 사이사이에 있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높은 고층 건물에 올라갈 때 사다리가 중간에 하나씩 끊어져 버리면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허점들 때문에 그 양변에 떨어지고, 뭐 근원적인 자리니 뭐 텅 빈 자리니 내가 없는 자리니 하는 그런 말에 떨어져서 인생을 영 헤매고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달라라마 강의를 중심으로 하고 수많은 주변의 티벳 계시들이라든가 수많은 사람들의 인연을 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공부하려고 맘만 먹으면요, 아니 자기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수업 공부를 해야지. 왜 사냐고. 왜 살아? 밥 먹고 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면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이냐? 노년의 행복? 늙은 몸, 쭈글쭈글한 몸 이끌고 세계여행 한다고 그게 행복한 겁니까? 죽으면 어디로 가는데? 부처님께서는 공부에 윤회에서 벗어나는데 전력을 다하고 가능하면 선지식을 찾는데 자기 인생 에너지를 다 바쳐라. 그리고 찾았으면은 그분이 시키는 대로 100% 다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티벳의 날란다 법맥만이 옳다는 게 아니고, 이 법맥에 찬동하는 분들은 배워라. 아닌 분들은 뭐 자기 알아서 가시라. 나만 옳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 우리 불교만 옳다고도 말하지 않겠어요. 다 자기 인연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다 불교가 될 수도 없고, 다 날란다 법맥을 배울 수도 없고, 다 티벳 불교를 심취할 수도 없어요. 인연이 있는 분들은 와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걸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 이미 숱하게 했죠.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100번 들어도 새로울 겁니다. 또 질문하세요.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세계적인 정치적, 사회적 그 대혼란 속에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불자로서 어떻게 그 중도적인 입장으로 수행을 잘 할 수 있을까? 이게 어려워요. 저도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 옛날에 유튜브에다가 제가 약간 정치색을 드러내가지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던데,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대통령이 나오거나 또는 싫어하는 적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싫어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죠. 그걸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달라일라마 존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다가오는 모든 것은 자기 개인의 업이거나 공업이거나 개인업이거나, 그래서 그것이 왔을 때 그것이 이미 와버렸어. 만약에 교통사고로 팔 하나가 나갔어요. 2개가 나갔어. 나가버리는데 어쩔 거야? 살아야지. 죽는다고? 죽어서 끝난다면 좋지만은 죽어도 변하는 거 한 개도 없고 오히려 더 나빠져요. 그 상태 그대로 사는 게 가장 최선의 길이에요. 팔다리가 다 끊어져도 자기가 자기를 자살하면 더 나쁜 데로 가. 그걸 그대로 받아야 돼. 말로는 쉽죠. 이론적으로는 쉽죠. 실제로는요. 너도 당해봐. 이런 말이 다 나오죠. 실제로 수행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통사고로 당해가지고 사지가 마비돼가지고 말도 못하고 호스를 입에다 넣어서 대소변을 받아내는 친구가 여기 스님인데도 여기에도 15년. 내가 처음에 올 때 그 스님 쓰러져가지고 그 스님 지금도 쓰러져 있어요. 누워있어요. 눈동자만 움직이는데, 근데 그 스님은 긍정적으로 계속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한 10몇 년 배운 걸 가지고 끊임없이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 다 알아듣고 눈동자하고 이런 말은 해요. 표현을 하는데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온 것을 이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안 온 것을 막는 방법이 있어요. 특히 부처님께서 구종후 행사라고 해가지고 9가지 비참하게 죽는 거. 근당에서 이렇게 강의하다가 저도 나중에 내일 모레 교통사고로 죽으면은 그러나 내가 교통사고로 죽어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구종행사, 절벽에서 떨어져 죽거나 불에 타 죽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폭발물에 떨어져 죽거나 건물이 눌려서 압살을 하거나 등등 비명행사 9가지를 크게 나누면 인간이 죽는 게 9가지래요. 절벽에서 떨어져 죽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창칼에 찢어, 요새는 총 맞아 죽는 거, 폭발해서 죽는 거, 총 나누면 9가지인데 거기에는 빠지지 말아야 된다. 가능하면. 왜냐하면 공부하다가 그게 오면은 공부가 뚝 끊어져요. 근데 공부가 수타원 이상이 된 사람은 상관없어요. 총 맞아 죽어도 되고 창칼에 찔려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수타원 성자부터는. 그래서 해가 존자도 103살 때 17개의 창에 꿰뚫려 죽었는데, 수불이 존자, 사리불 존자도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돌 맞아서 죽었잖아요. 괜찮아요. 옷 갈아입으면 돼요. 근데 수타원이 되기 이전에는 절대로 그런 것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냐, 불자들이 그런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염불, 기도, 참회, 괴유를 강화하는 거예요. 괴유를 못 지키거나 염불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깨친다. 어떤 사람은 원리를 그 사람하고 문답해가지고 깨치려고 그러거든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 술, 담배 끊었어? 그리고 5개는 잘 지키고 있어? 그게 기초가 완벽해야 돼. 절대로 공성은 이 머리로 되는 게 아니고 신구의 삼업이 완벽하게 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와 아소, 나와 나의 집착이 완벽히 떨어지는 수행은요, 정말 자기 잔체를 던지지 않고 어떻게 무아가 되겠어요. 그냥 지식으로 이해하고 깨쳤다 그리고 법문하고 이런 우스운 게 아니야. 불교는 자기 전체가 번뇌를 버리고 번뇌를 초월해서 변해가는 거야. 새카만 먹물이 빠져가지고 하얗게 돼가는 거야. 그 과정이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물론 밀교를 통해서 한생에 성불한 분도 있지만 그것은 상근기고, 그리고 밀교를 만나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근기도 드물죠. 그래도 형교가 약하면 밀교라는 것은 꿈도 꾸지 말아야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다시 말하자면, 총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은 개별업과 공업의 믹스에서 오는 건데, 그러나 이 세계가 온다고 하더라도 달라리마 존자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오음달에 두달에 뚜레 수화를 열심히 해서 그 고난을 벗어나라 이거. 어떻게든지 벗어나라 이거야. 근데 벗어나려고 죽을 떡을 다해서 기도를 했는데도 오는 것은 냅둬버려라. 신경 끄고 그냥 받아들여서 다음 생으로 가버려라. 다음 생은 100%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이 올 때는요, 막 집이 무너져 죽잖아요. 피할 길도 없어요. 그때는 합장하고 딱 죽으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서
그런 구정 행사라든가 악업이나 집이 불이 난다거나 요새 집 한 채 1억, 2억 하잖아요. 3억. 얼마나 한지 모르는데. 불나면 안 좋잖아.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라 이거야. 그다음에 공부를 할 때 올바르게 해라 이거야. 응? 올바르게 공부하지 않는 것은 연기 찬탄문에 나오듯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집이 세지는 거예요. 말로는 연기다, 공이다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자신은 연기적인 공성 하나도 모르고 이런 법문이나 하고, 죽비나 치고, 주먹이나 내밀고, 응? 요짓이나 하고 있으면서 사람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이 강의는 정말 장님이 장님을 강의하는 거예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거예요. 자기 문부터 떼야지. 이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달라일라마 날란다 법맥을 배우고, 동의하시 않은 분들은 쟤는 좀 지정신이 아니다, 쟤는 미친 애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법을 믿는 분들은 정말 강의 하나하나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죠. 10분 남았네요. 질문하세요. 대답이 됐어요? 예.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대한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독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참여하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고, 지금 한순간 부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에서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열심히 기도하고 연불하고, 삼보를 염할 수 있으면은 되는 거예요. 막말로. 팔다리 끊어져도 사실은 이게 파괴되면 안 되지만, 이게 파괴 안 되면요 우리는 연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파괴되더라도, 뇌가 파괴가 돼도 바로도 상태에서도 연불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염력이 있으면요, 이게 깨져도요 바로 이 몸과 분리가 되면서 이 바로도 상태에서 삼기 나무아미 다볼 관세음보살 하잖아요. 그 바로도는요 절대로 악도에 안 떨어져요. 근데 우리 누가 때리면은 화부터 내잖아요. 죽으면 바로도 상태에서 연불이 나올 줄 아세요? 죽음 상태에서 바로도 상태에서 연불을 하려면 싸대기 10대 맞고도 딱 연불할 수 있어야 돼요. 양쪽에서 억울하게. 그래서 죽음의 상태에서 바로도 상태에서 연불을 지속한다는 건요, 이미 이 사람은 등력을 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거죠. 난 죽을 때 할 수 있어. 그래? 그럼 살았을 때는 더 훨씬 쉬운데, 살았을 때 한번 해보자.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전생의 업과 이 몸이 전생의 업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 몸 때문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때리면은 네가 나를 때렸네 그래. 이 피부와 감촉이 다 내 거라고 아집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질문하세요. 8분 남았네. 스님, 제가 그건 질문이라 하기보다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만약에 다성이 있다 하면은 그 성자들이 신통을 부리잖아요. 벽을 갖다 없는 것이 서로 지나가고, 만약에 자성이 있다 하면 신통을 부려도 그런 게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자성이 있다면. 그건 그렇다고. 다른 질문하세요. 스님, 3개의 8가지 공덕 중에서 크고 작은 제업이 소멸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한 가지가. 그중 한 가지가. 그게 근데 스님께서는 한 번도, 이렇게 제가 스님께 많이 좀 듣기로는 이렇게 연불을 많이 하고, 아무튼 참여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제업이 소멸된다는 말씀만 하셨는데 유보된다고 많이 하셨거든요. 뒤로 이렇게 지금 당장 빚을, 은행에서 빚을 3년, 다시 3년 연장해 주다 보면요, 그 빚은 다 없어져요. 장사해본 사람은 알아. 너 10년 있다가 뭐 10년 거치 얼마 하잖아요. 그건 다 갚아요. 그 원리와 똑같아요. 이자를 3%로 했는데도 또 10년 거치잖아요. 이건 노서 떡먹기요. 아주 도둑놈 신보가 아닌 한 다 갚을 수 있어요. 다 갚으죠. 10년 거치인데 조금씩 해도 그건 10년 거치 기간에 10년 거치 하잖아. 10년 안에 다 갚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다 갚아요. 3기를 하는 사람은 다 갚는다 이거야. 간단하죠. 그래요? 네. 쉽잖아. 알고 보면 쉬운 거야. 10년 거치. 그리고 3기를 열심히 한 사람은 한 생, 두 생, 또 5년, 3년, 10년 자꾸 유보가 돼요.
그 죽을 날 또는 교통사고 날 날, 병에 걸릴 날, 체력이 확 떨어져서 수행하지 못할 날, 병에 걸리고 아니면은 큰 일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못하게 되는 업들이 자꾸 유보가 돼. 근데 유보해놓고 공부 안 하면 결국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3기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3기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3기라는 것이 불법성 삼보와 부처님 법의 귀이야기로 맹세해놓고 자꾸 딴짓하면 3기가 아니잖아요. 뭘 하든 염불과 3기를 놓치지 않고 하면 결국은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3기의 8번째 공덕이 필경성불이다. 정말 부처님과 부처님 법에 목숨 걸고 귀의하는 사람은 어느 생인가는 성불을 반드시 한다는 거죠. 왜냐? 아니 머리가 끼쳐서 죽어도 염불만 하고 바로도 상태에서 염불하는 사람이 어디 가겠어요? 부처님 법이 만나기가 한강에서 높은 하늘에서 바늘을 던져서 밑에 있는 모래를 맞추는 것만큼 힘들다고 하지만 한번 그 인연을 잡은 사람이 그 소중함을 알고 끝까지 이 가치를 알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자기 손이 끊어져도 이걸 놓지 않을 정도 되면 그 사람은 나는 반드시 인생에서 뭔가 성취할 수 있다고 봐요. (5분) 남았습니다. 스님, 그러면은요, 그 실질적으로 저희가요, 그 어버이 몸을 가져 있다 보니까 개개인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식품이라든지 어떤 취미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초월하려면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수행을 어떻게 관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초보자들은 적당히 먹고 너무 먹을 것 안 먹으면 스트레스 받쳐서 공부가 안 돼요. 적당히 먹고 많이 과식하지 않고 술, 담배 같은 걸 최대한대로 줄이고 아무튼 과식하지 않고 그냥 음식을 적당히 먹고 맛있는 것도 조금씩 먹어가면서, 왜냐면 자기 개한테 갑자기 훈련시키면요 개가 말 안 들어요. 먹을 거 조금씩 주면 개가 훈련 잘하듯이 우리 몸도 그와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눈을 뜨게 되면 그 자체를 관할 수 있는 스스로 힘이 생겨서 꼭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법칙은 없지만 스스로 조절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원리를 알게 되고, 원리를 알게 되면 원리를 조금씩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역시 공부죠. 아무리 음식 조절 잘해도 이게 열리지 않으면 고행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적당히 먹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 스님, 그럼 제가 잠시 여쭤볼까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라 하는 그런 본문이 있으신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게 뭐냐면 깨치고 나면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잔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뭐 근원 자리를 보고 나서는 지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잔다는 말은 그 중국의 선사들이 비비 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근데 후대에 어리석은 중생들은 자기가 뭔가 조금 근본 자리, 참나 자리라든가 일체가 하나인 자리를 보고 나면 그때부터 지 멋대로 살거든요. 인생 망하는 거죠. 책 보고는 절대로 공부 못 한다는 거. 선문답 아무리 잘해도 공부 안 됩니다. 그 선문답이 옳은지 안 옳은지를 누구한테 물어봤어? 자기 혼자 확신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짜 선지식한테 가가지고 보니까 그걸 또 인정해주고, 요새는 유튜브에서 그 가짜를 인정해주고, 가짜가 가짜를 인정해주고, 가짜가 끝없이 양성되는, 업그레이드 되는 시대가 왔어요. 가짜가 가짜를 인가해. 그러니까 그 가짜 전화번호 알려놓으니까 그 가짜한테 그 집으로 날마다 몇십 명씩 가서 그 견성을 인가받아. 그 사람은 하루에 3명씩 견성시킨 것 같아, 내가 볼 때. 야, 달라일라마는 그렇게 못해요. 하루에 막 하다 보면은 견성을 바로바로 시켜줘. 야, 참나 이론자들도 그렇지만 진짜 그런 어설픈 짓들이 유튜브에서 행하고 있었고, 거기에 막 그렇게 인기가 많아. 줄 서야 돼. 대기번호, 번호표 타야 돼, 번호표. 그래가지고 인정해주면은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아, 내가 견성은 했구나. 웃기고 있는 거죠.
질문이 뭐였죠? 응? 질문이 뭐였어? 아, 배고픔. 그래서 예. 그런 얼치기들이 자기가 이제 그 근원 자리를 깨달은 그것을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게, 산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면서 배고프면 먹고 잠 오면 자면서 그걸 계속 한다고 그러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스님들은 막 산속에서 막 일념으로 막 그것만 해요. 그 자리 지키는 공부, 삼매. 30년 보림을 했는데 그 참나 자리, 그거 보림하는 거야. 외도하고 뭐가 달라? 껍질만 스님이지. 껍질만 승복 입었지. 야, 그 자리를 깨달아라. 신도들 오면 그러거든요. 그 자리가 뭔 자리가? 일처의 이전의 자일이니라. 이 자리니라. 그러면 스님 닥치세요 그래야 돼. 그때는 그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왜 그래 그러면? 강봉 스님 유튜브 좀 보세요. 산속에 있지 말고. 그래서 머리 하얘가지고 그런 소리 하고 싶으세요? 진짜? 응? 나도 한가운 넘었어요. 머리가 지금 하얗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마무리를 하자면,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잔다는 것은, 그것은 중국 선사들이 비비 꼰 거예요. 인도에서는 절대, 인도 티벳에서는 절대 그런 말이 없어요. 왜 깨치는데 배고프면 자꾸, 배고프면 밥 먹고 그 노는, 그게 도인의 삶이지? 그렇게 의문을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근데 요새 사람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어. 돌 중에 돌. 응? 돌 중에서도 그런 돌이 없는 거야. 배고프면 밥 먹고 잠오면 자는 게 도인이라고? 그러면 개가 최고의 소인이야. 개가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인도나 티벳에서는 불교의 법구경에, 암경에, 반야경에, 화엄경, 법화경에 어느 말이라도 그런 말은 없어요. 그것은 비비 꼬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공부를 놓치지 않아야 돼. 잠잘 때도 밥 먹을 때도 공부를 놓치지 않고 그 뒤에도 끝없이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딱 숨겨놓은 거예요. 나는 그것을 비밀을 풀어줘요. 왜냐? 하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아니 깨치면 배고프면 밥 먹고 잠오면 잔다는 거야. 그 사람은 분명히 잘못 깨친 사람이라고. 저는 80%, 그 사람은 80%는 못 깨친다. 깨친 사람은요 방일이 없는 거예요. 배고플 때 밥 먹을 때도 자기 수행이 안 끊어지고 잠잘 때도 안 끊어질 정도가 돼야지. 뭐 배고프면 자? 배고프면 밥 먹고 자? 그럼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멋대로 살아. 그래서 그 옛날 선사들의 말을 이해 못하고 액면 그대로 이해해가지고 인생을 망친 수행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그걸 강의를 해. 응? 그걸 강의를 하고, 그거 강의가 쉬우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와, 스님 강의가 너무, 이제 그 강의를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인생 망친 거지. 차라리 안 들은 것만 못해.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질문 하시려면 하세요. 마지막 기회. 스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부처님 전생 이야기 이렇게 여러 편을 보다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보살행을 하실 때 보면은 그때 그 오비구하고 그 가섭존자님의 어떤 그런 전생 그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때에도 이를테면은 이 사람들을 먼저 제도, 내가 성불할 때 이 사람들을 먼저 제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으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소원을 바라셨다고. 근데 그렇게 그때가 성자의 어떤 그런 단계였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초지보살 이상이지. 마음이 절로 그렇게 예? 그래. 초지보살 이상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요. 초지보살 이상 그러면은 되면은 우리껏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비심으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런 소원이 인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연이. 인연이. 이 보살이 초지까지 올 때까지 그 인연 지었던 인연들이 결국 그렇게 네.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지가 되면 자기가 성불한다는 완벽한 확신이 와요. 그래서 환희지라고 그래요. 근데 요새는 뭐 기나 고동이나 초지를 우습게 하는데, 초지가 되면 100개의 우주에 100개의 분신을 찰나에 놔둘 수 있어야 돼. 근데 자기 탐욕, 그런 사람이 또 강의는 성욕은 조절하는 게 아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무슨 초지를 가르쳐. 지도 범부의 시커먼 엎덩어리가, 지도 범부 시커먼 엎덩어리면서 제자를 초지를 가르친대. 성욕은 다스리는 게 아니래. 성욕을 다스리는 건 넌센스라는 거야. 정말 듣다 보면은 어떨 때는 허탈한 웃음, 때로는 분노가 솟아나요. 불교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불교도 아니죠. 참나론주의자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육바라밀을 강의하고 막 그 밑에 가서 공부하는 스님도 있어요.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초지가 되면은 자기가 언제 성불한다는 확신이고, 확신이 되면은 그게 해당되는 사람이 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 내가 가겠구나라고 인연따라 알게 되는 거죠. 자, 짧은 질문, 긴 거 하지 말고, 이렇게 긴 거 하지 말고 짧은 거 10초 질문하고 10초에 끝내는 거 하나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깨와 군두 양다 라마당 달매 최기 빨라 롱제징 사당 람기 연대는 랍성내 도제 장기 고방 요로톱쇼. 성불하십시오 여러분. 또 봅시다 조만간.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